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스스로 자살하여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인 ματ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충원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11명의 제자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굳이 한 명을 충원을 해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맞췄을까? 이것은 1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것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서 출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공동체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이 12명의 사도를 구심점으로 삼으시는데, 12명이라고 하는 사도는 단순히 12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사도의 완전체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정말 소중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오늘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면서 큰 울음을 터뜨리고 아기가 태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태동, 교회의 출발은 무엇에 있느냐? 바로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권사님 잘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줄 것이 있다. 그 무엇이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점으로 이 성령이 임한 그 시점이 약 며칠이 걸렸냐면 오늘 절기를 따져보면 열흘입니다. 약 열흘 동안, 그러니까 약 열흘 후에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산교회의 창립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간첩들이 많으시군요. 1984년 며칠? 8월 24일이 성산교회가 태어난 날이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날은 AD 33년 3월 어느 날입니다. 자,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좀 지식이 있으시면 오순절 하면 생각이 좀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1년을 이렇게 따라가면 약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특별히 3개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날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7개의 총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3개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6월절. 이건 6월절이 무교절하고 붙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 6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이 칠칠절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이 7.7절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날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지금 바로 이 오순절이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죠.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슨 절? 초막절. 초막절도 이름이 많아요. 장막절, 수장절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 그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해 보시면 매년 3번씩, 만일 3번씩은 3번의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란 말은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방에서, 오늘 말씀 5절 읽어볼게요.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뭘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은 이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면 그 사람들은 이 3번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세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고,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 예루살렘에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가봤지만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으면 제가 생각하면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세하게 소개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면 7절, 8절, 9절 보세요.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생소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동쪽을 말하는 거고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금 튀르키예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 그리고 넘어서 위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심지어 어디요? 10절에 보세요. 어디? 애굽이요.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이집트에서부터도 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레네.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예요. 구레네 시몬하잖아요. 그때 아프리카도 어디 말이 에티오피아. 성지순례를 가면 흑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들 심지어 어디서부터 왔어?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사방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몰려들어서 그들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러한 영적인 사건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목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절기가 끝나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민들레가 마지막에 다 익어서 그 씨가 남겨졌을 때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민들레 홀씨가 사방으로 팍 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던 120명의 기도자들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목격하고 구경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을 보고 사방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어느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인산인해를 이뤄서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다시 흩어져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급속하게 초대교회가 정말 확산되어져 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최적의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이 환상은 아닌데 그런 그림을 이미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하얀 도화지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거기에 뭔가를 그리는 그러한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펜을 들거나 크레파스를 딱 들고 어떻게 해요? 붓을 들고 처음에는 하나의 선을 그리죠. 그런데 그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때 시작할 때는 하나의 선을 그리지만 이미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다 있어? 그 도화지 속에 그려질 그림이 전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작하셨어요. 꿈땅이라고 하는 이런 큰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한 선, 몇 개의 선에 불과하지만 이미 나에게는 모든 계획이 다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아멘. 시작하신 분이 그 시작을 끝내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몇 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모든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간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 바로 교회의 시작, 그게 바로 오늘 이 AD 33년에 있었던 바로 이 오순절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졌던 그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그때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할렐루야, 그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1절에 보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 그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 이미 이름에 라는 말의 이제 어원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모래시계가 이제 거꾸로 놓으면 모래 알갱이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떨어지는 바로 그 시점, 그게 이미 이름에. 여러분, 시계가 어느 목표하는 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목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2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11시 59분 초침이 59초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12시 넘어가는, 바로 그 마지막 초침 하나가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미 이름에 라는 뜻입니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이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은 채워져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다렸던 그 120명의 제자들보다 더 간절하게 그 성령을 기다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던 성도들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했어요.
입장 보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뭔가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 아들이 생일날인데 아빠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우리 진보를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기를 오히려 더 우리보다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 설교 중에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최소 400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소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 400년 전부터 이 성령을 준비하셨고 이 성령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은 우리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120명만이 그 자리에 남아서 이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게 될 때,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될 때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좋은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할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결국 이 120명의 문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전하고는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다 같이라는 말은 그냥 함께라는 뜻보다는 그 어원적인 뜻에는 뭐가 있냐면 한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는데요, 그냥 함께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 하나의 마음, 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품고 있던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이번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즉 성령을 받는 자의 준비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뭐가 아직 못돼서?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멈췄어요. 언제 기름이 멈췄죠? 그릇이 없으니까. 아마 그곳에 그릇이 수백 수천 개였으면 계속해서 그 그릇에 기름이 쏟아졌을 텐데 그 준비된 그릇이 멈추니까 기름도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시고 싶어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전부터 주시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떻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다른 데 핑계 댈 거 없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 연회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그게 뭡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마음으로 전심하여 기도에 전념하였을 때 바로 오순절에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산교회도 준비만 되면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앞두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또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50일 기도학교입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고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거리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준다. 기다려라. 멈춰라. 다른 데 가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성산교회에게 물론 매년 있어지는 연례 행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아멘.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이 역시 우리 성산교회도 동일한 아니 더보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때의 역사, 이때 오순절날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역사 교회사를 보면
결국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에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영국에는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07년 어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와 어떤 시간은 다르지만 그 모습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오순절날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라. 오늘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산교회가 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될 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바람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 그것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보니까 머리에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게 뭐냐면 혀 같은 것들이, 혓바닥 같은 건데 그것이 불꽃이 살라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형상으로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리가 들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뭐래요?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 영적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사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입으로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배려, 연약한 우리에 대한 배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입으로 간증, 이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성령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 앞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당황하기까지 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의 기도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고 또 당황도 하는데, 그런데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13절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연약한 걸 아시고 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 혓바닥같이 지금 있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귀에 다 들려. 그리고 방언을 해. 그럼 누가 봐도 아, 성령이 오셨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왜? 그들에게 무엇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믿는 우리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목사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 무슨 얘기하는겨, 먼 산 다른 동네 쳐다보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반응을 하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만,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요,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성령이에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방언을 하거나 혹은 기도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이런 과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십시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는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 아, 저거는 광신이야. 아유, 저렇게 점잖지 못하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분명히 뭐예요?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 같은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히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거부하며 나간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 성령 운동에 폐단이 있었습니다. 성령 운동한 사람 한다는, 소위 성령 운동하고 또 성령 운동 기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뭔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신앙하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목회자에게 공격해, 목회자를 막 끌어내리고 하는 일들이 누가 주도를 했냐면, 소위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운동, 그 뜨거운 역사를 가운데 왜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교회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없었어요. 가슴은 뜨거운데 뭐가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불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불태우고 또 교회를 불태우는 영적인 방화범이 되어버렸던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거는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남녀노소, 지위, 고와 민족과 모든 걸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과 동행하여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단이 도시락 싸들고 막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잖게 하는 거지. 그렇게 시끄럽게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 광신이야, 뭔가 지나쳐. 아니요. 그것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이미지는 불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산교회가 말씀 충만,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성산교회.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부흥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불.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